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계시록의 가장 특징적인 언어인 상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이 상징을 잘 알면 계시록은 정말로 아름다운 책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에 빠져드는 게 이 상징이라는 언어입니다. 하지만 이 상징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이상한 괴물들과 이해할 수 없는 동물들로 가득 찬 이상한 그림을 가진 읽고 싶지 않은 책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록 초반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상징으로 말씀하시는, 즉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?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. 계시록은 성서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. 모든 책의 마지막이 그러하듯이 계시록도 이 성서의 마지막에 위치하여서 성서에서 다루어진 모든 신학이 이곳에서 집약이 되고 또한 완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. 65권에 나오는 모든 신학을 이 한 권의 책에 말로 다 적는다면 한 권으로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은 65권의 모든 신학을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림 이해를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이 하나의 그림 속에 압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림 속에 담겨진 의미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이 계시록을 읽게 되면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의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복음을 차근차근 쉽게 잘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서에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.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와 신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도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 성서에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통해서 성서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 장르에 따라 읽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닮은 그 창의성이 넘치는 아이로 성장이 될 것이며 또한 제2의 C.S. 루이스처럼 나니아 연대기를 쓸 수 있는 또한 창의력이 많은 세대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양한 장르로 복음을 소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구약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구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그냥 구약을 읽는 거하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구약을 바라보았었을 때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해석하는가에 대한 그런 해석 방법도 배우게 되어서 저는 얼마나 구약의 해석이 풍요로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것이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성서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의 이 상징 언어, 그림 언어를 읽는 방법을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